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 첫째 아담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다른 한 인물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결국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첫째 아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었지만 그 복을 다 차버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 절망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은 대조적으로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국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결국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복을 되찾을 수 있고 또한 영생을 향하여 참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첫째 아담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둘째 아담, 즉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해에 또 이 설날 연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원래 우리 모두가 첫째 아담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벗어나 둘째 아담, 즉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사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정말 살만나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고 다시 한 번 더 올해 이 설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두도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살만나는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느냐?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실 때 그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이 12절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헤롯이 왕이 되면서 이 헤롯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만족,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이 된 이유도 그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동생까지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의 이 잘못된 이 죄를 지적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을 못마땅해 여기고 결국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서 결국 참수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추었던 빛은 어떤 빛입니까? 주님이 비췄던 빛은 예를 들어서 무슨 촛불을 들고 다녔다든지 디오게네스처럼 무슨 호롱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 세상을 밝히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후레쉬를 들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빛을 밝혔느냐? 말씀으로, 복음으로 빛을 밝혔는데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밝혔다 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저주받은 이 세상을 축복의 행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회개를 촉구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불행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복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사망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불행의 길을,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담이 걸어갔던 인생길입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가끔이 아니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어떤 권력을 잡으면 내가 점점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그냥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은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저렇게 돈이 많으니 저 사람은 무슨 걱정거리도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런 삶을 더듬어 보십시오. 목사는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다 만나봐요. 공통점이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은 진정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보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저주로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비밀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주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를 의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이 열리고 그 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음으로 진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복받았느냐? 네 죄가 사함받았느냐 사함받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네가 복받았느냐 복받았지 않았느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복받았다?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바로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받는 길이요 복을 누리는 길이요 복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유대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이 죽는 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을 수도 내일 죽을 수도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랍비는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랍비가 하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 달 후에 하겠다. 일주일 후에 하겠다. 내일 하겠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왜? 우리의 삶은 언제 마감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그 예배 순서 중에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 죄를 씻는 그 순간이야말로 저는 가장 복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늦어서는 안 돼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날 때에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더 없는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어지는 18절 이하를 보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와 이 안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복덩이로 세워주겠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네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네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물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옹달샘이 있는데 이 옹달샘을요, 소는 이 옹달샘의 물을 먹고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젖을 만듭니다. 우유를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똑같은 이 옹달샘 물을 마시고도 독사는 우리를 해치는 독을 만들고 있다는 것. 사람의 관점에서 헤아려 본다면 똑같은 물을 마시고도 저 소는 우리에게 우유를 안겨주고 독사는 우리에게 독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똑같이 물고기를 잡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마치 독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독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사람 낚는 이 어부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참된 불행에 있는 그들을 잡아서 건져서 구원시키고 또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요. 이 사람 낚는 어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삶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야 저게 정말 예수 믿는 거구나,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삶이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서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 보면 23절을 통하여 병자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을 통해 어떻게 하늘나라를 열어갔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아까 복음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 했던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주님의 사역의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보세요. 아픕니다. 고달픕니다. 병이 들면요 그 사람만 고달픈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고달픈 게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파보세요. 그건 부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아플 수밖에 없는데, 자식이 아파보세요. 아마 부모의 마음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아파보세요. 그게 바로 나의 아픔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병으로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 병든 자를 고쳐가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24절을 내용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심리적인 병, 그런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어떠한 병도 낫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가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낫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내 자리를 두고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니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병으로 죽은 나사로까지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까지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을 믿고 그대로 따랐던 베드로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전병을 그대로 낫게 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어떤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병도 나음을 받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병든 자가 나았지만 그럼 그 후로 한 번도 병 안 걸렸을까요? 다른 병이 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았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또 죽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병이 나았지만 또 다른 병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낫지는 않았지만 그 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은총이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병은 낫지 않았는데 그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지 않도록 내게 좋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병이 낫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직장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병이 나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내 자식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 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일들이 숨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결국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게 되느냐? 누구 때문이다? 한숨하고 누구 물러가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걸 논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이 열린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 내 결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며 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 한 해도 사람 낚는 업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행복한 삶을 먼저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구원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